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 아들의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아다의 마로못 사람 야도이 강서쪽 흥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리야의 아들 우시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아버의 아들 핫숨이 그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웨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버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레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원인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사실 그 전부터 마음을 먹고 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조사하고 면밀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이것이 맞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파악한 후에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도 파악한 후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스스로를 보호를 위해서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다 헤아리면 대표 인물만 75명이라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은장색도 나오고 뭐 향품 장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이 나오는데, 자기 직업들이 나오는데, 대표 인물만 75명에다가 그리고 이들의 직업의 종류가
1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 가운데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 대화 많이 해야 되고 소통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니까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는 소통을 쓰는데 의미는 설득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단어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쓰는 의미는 그게 설득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설득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와 근거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인 거예요. 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교회에서 나쁜 걸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에 대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봐. 그래 그게 안 되면 막 하나가 안 된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모아지지 아니하면 하나가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설득이고 하나 되어져야 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자기 계획과 뜻 안에서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로 쓴다면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본인이 주동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하나됨의 반석은 그리스도요. 방법은 말씀이요. 거리로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거에 대한 표면적인 모양은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세상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인데 세상에서의 어떤 뭉치자 뭐 이런 뭐 의기투합하듯이 자기들의 대의명분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배워줘야 되는 것 75명의 사람들이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것은 모양새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또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느헤미야의 참 유능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건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을 3장에 보면 총 45개의 재건 구간으로 나누어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집 앞마당을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 넓은 지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같은 데는 분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분담하지 않았을까? 마음에 안 들었든지 여러 가지 자기는 다른 계산에 있든지 꼭 그런 사람 꼭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대표자만 75명, 다양한 15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45구간을 나누어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성벽을 만드는 일들은요,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난 140년 동안 못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고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향이 회파되어졌고 이렇게 무너졌고 얘기를 들어보면 성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울타리라도 세우려고 이렇게 성문 달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1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근데 감히 느헤미야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대작업의 성벽은 아니지만 자기들을 보호할 만한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은 있었는데, 그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어떤 일들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는 어렵고 감당하기 너무 큰 일이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무엇인가 우리가 방아쇠라 그러 크리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아쇠를 딱 당기는, 근데 이 방아쇠가 당겨질 때에 느헤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과 황제의 조서가 있다 우리한테. 그것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능한 평신도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게 뭐가 되는, 크리커가 되어져서 성벽이 지금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크리커가 되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은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일이 사실은 그들은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바라고는 있었으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 딱 크리커가 되어진 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방아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조를 보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 누가 방아쇠가 되고 있는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어떻게 지금 흘러오고 있는가?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어떻게 지금 오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도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네 얼굴 왜 그러냐 물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 중대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어우러지고 만들어져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작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기다리는 은혜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나 말씀으로는 우리가 늘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뒤처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움직이심이 없는데 사람의 급한 마음 가운데 막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앞서서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면 일단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죽을 거고, 크게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반역죄로 멸절을 당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작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 역사를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사람의 심정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증거가 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는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때 1절에 참 중요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시작되어졌을 때 선봉에 나서서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느헤미야의 그 외침은 그저 슬로건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3장 마지막 절인 32절로 가면 양문으로 끝나요. 양문에서 끝나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니까 성벽 한 바퀴가 완전히 재건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2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이 45개의 구역 가운데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힘을 내서 한번 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그 다음 선한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들 가운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공사를 분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인지 다른 섭섭함이 있기 때문인지 악심이 있기 때문인지 산발렛과 도비아가 무서워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있더라.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 같은데 동참하지 않아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옳은 일이면 그리고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는 믿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자기의 맡은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딸들도 나오고요. 무려 1000규빗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다스리는 재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했다고 느헤미야가 소상하게 싹 기록해요. 고맙다는 뜻이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3장 전체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장 전체에 누가 있다 딱 기록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름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이 글을 누가 씁니까? 느헤미야가 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 느헤미야는 왜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딱 예상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진 이 모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인배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반복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공치사하는,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는 자기 이름 쏙 뺐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 이름 자꾸 빼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그 표현 되게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육적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많은 부분들이 육적인 판단 가운데 움직여질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말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육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길지 않더라고요. 되게 짧아요. 선한 거든 선하지 못한 거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의 기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었던 분들에 대한 존중함과 존경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50주년패로 얼굴을 새겨서 50주년 등록 50주년 기념패를 드리면서 그걸 이렇게 나중에는 우리 교회 한 벽을 이렇게 좀 채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드린다, 그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요, 시간이 더 가면 벽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지? 하는 사람이 50년이 더 흐르면 누구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얼굴로 채워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100년 된 교회 있단 말이에요. 넘는 교회 있는데, 그 100년이 지나고 보면 옛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은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느헤미야는 뭔가를 정말 깊은 뭔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에서 나중에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그런 거 너무 생각 안 하는 게 좋겠고, 한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 소망함만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사이에 공은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려나가는 것들도 참 중요한 삶의 우리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육간에 유익하겠다, 그런 말씀 가져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일구어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더 지혜로운지 유익하게 배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도 늘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에 기쁘게 동참하는 이들 우리가 또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선한 일을 일으키는 방아쇠의 역할을 또 우리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공치사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갔었던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